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5편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앞선 고백에서 시편 저자는 모든 행위에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후반부에는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차갑고 무자비한 심판이 아니라 항상 은혜의 성품을 동반한 공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의는 있지만 은혜가 사라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은 분명하지만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모습들입니다. 판결은 옳지만 자비가 없는 모습입니다. 죄는 드러내지만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는 모습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은혜 없는 공의의 모습이며 이것은 곧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의 태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공의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드러내시되 회개의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정죄로 끝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회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에 의해 정죄와 판단을 받고 예수님 앞에 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 안에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사람들로 인한 판단이 충분하셨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판단과 심판을 넘어 회복으로 이끄시는 자비와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진 않으시지만 죄인을 가볍게 버리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의를 행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율법은 죄를 밝히지만 복음은 그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른다는 사실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공의의 물에 함께 흐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일에 흐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쁜 일이나 슬픈 일, 평범한 일상의 일들이나 특별한 순간들, 성공의 순간뿐 아니라 실패의 시간 속에도, 그리고 응답을 경험할 때뿐 아니라 침묵처럼 느껴지는 때에도 주님의 사랑과 자비는 우리 인생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한 회복을 경험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 인생 중에 어둠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시간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고 믿음이 흔들리고 삶이 꼬이는 것만 같은 시간을 말합니다. 또한 불의한 세상을 보며 마음이 답답한 우리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종종 찾아오는 어둠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순간들을 겪을 때마다 회복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있는 곳으로 누군가 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저에게 올지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미 한참 전부터 저를 만나기 위해 제가 있는 곳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고서야 그분이 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동안 그분은 저기에서 이미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간혹 은혜가 없는 것 같은 지금 여기의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은혜는 저기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과 역사 속에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는 평생토록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었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기쁨이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회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기도의 응답들이 저 멀리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모든 일에 은혜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차가운 심판이 아닌 따뜻한 은혜로 의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성품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정죄하기보다 회복시키고 심판하기보다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시간을 지날 때에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다가오고 있는 회복과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이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로 낙심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스스로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씨름하는 이들의 삶에 주님의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 각자의 몸과 마음과 상황에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